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7교회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장과 3장만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4장 이후에 모든 말씀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환상들도 당시에 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7교회 성도들에게는 생생한 장면으로 기억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7교회라 말씀하셨기에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대로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7교회 외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두 가지 타임라인이 관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수평적 타임라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이며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역사도 아닙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며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이 타임라인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타임라인은 이 기간, 이 창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이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 수직적인 타임라인입니다. 그것은 사단, 용으로 대표되는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과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창조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싸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충성된 이들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거짓된 사상과 체계와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야수들로 표현되는 이러한 이들의 이 갈등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갈등과 싸움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써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수평적 타임라인 속에 수직적 타임라인이 함께 결합되는 이 구조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용을 이길 것이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이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중요한 말씀이 17장 14절이라고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을 대적할 것이나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 또한 어린 양을 충성되게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이다. 이 어린 양의 승리와
어린 양을 따른 이들의 승리를 강조하시는 까닭은 박해 속에 있는 7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그 박해를 이기고 영적 승리를 경험하도록 격려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보이는 계속 반복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 7 인, 7 나팔, 7 대접, 그것이 하나씩 열리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3번 반복이 되죠. 7번의 심판이 3번 사이클을 통해서 반복이 되는 것은 완전한 심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멸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3번 반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반복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이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것. 이처럼 심판의 사이클을 7번이 3번 반복됨으로써 이 땅에 지금 당장은 용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언어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기억되는 건 뭡니까? 그림으로 보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어려운 싸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따르는 이들과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저 멀리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이 7 교회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의 원리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바벨론의 영향력을 쉽게 받고 때로 그 영향력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우리가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 영향을 받을 것인가의 싸움이죠.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면 그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 바벨론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대적하고 이겨낸 것이며, 책망을 받은 것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받아들인 것,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변혁된 자이며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Transformed, non-conformist. 변혁된 자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의 세상에서 어린 양을 따르기에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는 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소아시아 7 교회 중 3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두 번째로 서머나, 세 번째로 버가모. 지도를 보시면 이 반모섬, 요한이 있었던 반모섬에서 이제 육지로 그대로 올라가면 에베소가 나오고, 그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이렇게 해서 북동쪽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7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도 보면 이제 서머나에서 약 한 90km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바다에서 한 25km 떨어진, 군사적 전략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이 버가모는 주전 263년부터 133년까지 아탈리드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15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도시였습니다. 에베소랑 비교해 보면, 에베소, 미국의 도시를 비교해 보면 뉴욕과 같은 상업 도시가 에베소였다면, 이 버가모는 워싱턴과 같은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종이는 대개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가 보편적인 종이 역할을 했는데, 이 버가모에서 양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에베소에도 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던 것처럼 제우스, 아테네, 디오시수, 수수, 술의 신, 아테네는 전쟁과 지혜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의술의 신,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버가모가 유명하게 된 두 가지 특별한 이유는, 첫째로 이 버가모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주전 29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고 바쳐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사는 곳을 아노니 라고 말씀하며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왕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틀림없이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기에 이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인데요, 당시 같은 지역에 있었던 제우스, 아테네, 디오시수스라는 신전들은 높은 봉우리에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은 의술의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성읍 외곽 지역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죠. 사진으로 보이신 것이 아스클레피우스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뱀이 감겨 있죠. 사실 여기에서 이 우슬의 상징인 지팡이와 뱀이 연결이 되어서 WHO나 또 여러 나라의 의술의 심벌이 된 것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이죠. 의료기술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들었습니다. 많은 병동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왜 뱀이 감겨 있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요, 설교 시간에 신화까지 다 설명할 시간과 의미는 없기 때문에 각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7 교회에 보내진 각 편지에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소개되는 주님은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필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여 주님은 이런 주님이시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많은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활동도 하고 거짓도 잘 분별하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시는데,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7 뿔과 7 눈을 가지신, 전능하신 눈을 가지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첫사랑이 잃어버린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지적하신 거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며 용의 세력을 따르게 하는 바벨론의 영향력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에 날이 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낸다고 말씀합니다. 왜 좌우에 날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구원의 말씀이, 한편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구원과 심판은 뗄 수 없는 양날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책망을 많이 받을 것이 있는 교회도 언제나 책망 전에 칭찬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안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죠. 내가 안다. 주님은 각 교회의 상황을 아십니다.
교회 상황만 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지를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믿음을 버리는지 또한 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먼저 칭찬의 내용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한 본부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단은 어느 곳에나 다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느 곳에 집중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이 많을 때 그곳을 본부처럼 만듭니다.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일할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뿐인데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캠프를 치고 본부를 만드냐면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사단은 영향력을 발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로마 황제 숭배를 제일 먼저 신전을 만들었으니 이거는 사단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을 강하게 그곳에 미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지역은 사단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살인이 많이 일어나거나 폭력이 많이 일어나거나 마약이 더 횡행하거나 음란이 더 횡행하거나 우상숭배, 미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들입니다. 버가모의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든 것이 바로 버가모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 사단의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이죠. 바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환경이 아무리 사단의 영향력이 강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먼저 탓하기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다 아니, 그 환경 속에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역일지라도 주님의 교회,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승리하며 그곳에서 반드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이슬람 지역, 또 이란과 같은 핍박이 심한 지역에도 교회는 세워지며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안디바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이 버가모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숭배를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거부하니 그들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거부하는 이들을 다 죽였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강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앞장서 순교한 사람이 안디바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죽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한순간에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죽임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를 죽일 때 청동으로 만든 황소, 그 모양을 황소로 만들어 놓고 소금 비워 놓고 그 속에 사람을 놓고 밑에서 불을 붙여서
죽인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였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칭찬하시며 주신 그 말씀이 버거머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이가 보실 때는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용납한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버거머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과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거짓을 잘 분별하고 니골라 당이라는 거짓된 무리들을 잘 배척한 것이다 라고 칭찬했는데, 버거머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죠.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가고 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당이라고 붙인 건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주창자가 니골라라는 거죠. 이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이 두아디라, 다음 주에 가보면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는 이로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두아디라도 바로 그 문제로 책망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 있었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환한 것입니다. 이 발람 그리고 발락은 누구일까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떠오르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경계하게 됩니다. 무서워합니다. 저들을 어떻게든 억제하고 무너지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유명한 주술사이자 예언자라고 하는 발람을 데려옵니다. 많은 돈을 줬겠죠. 내가 너희에게 풍족한 돈을 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하여,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주의 부탁을 받고 발람이 요청하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러 갑니다. 놀랍게도 발람이 온갖 저주를 만들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이 혀에서 나갈 때 축복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당황했죠. 아니, 나는 분명 저주를 했는데 말은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말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4차례나 걸쳐서 장소도 바꾸고 방법도 바꿨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발람이 꾀를 냅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내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사단이 꾀를 준 것이죠. 그것은 올무를 놓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잔치에 초대를 해라.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게 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저주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하여 실행한 것이죠. 그 결과 그게 성공한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여기 보면 잔치에 초청을 했고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행했고 그래서 그 신들에게 경배하게 했다. 이것이 구약의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 모압 왕을 조언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방법인데, 그것이 버가모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버가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일에 똑같은 비슷한 잔치가 벌어져 있고 비슷하게 음란한 짓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건 사회적인 것이다,
그는 국가 의례일 뿐이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바쳐진 음식에 참여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람들이 빠지게 한 것이 구약의 발라함의 그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하신 거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죠.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다. 요즘 시대의 메시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 자신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누군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내가 내 운명의 결정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강요해야 될, 부여될 절대적 진리는 없다.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 마라. 이런 논리가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계 안에도 들어온 이런 자유주의 사상은 어떤 것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이는 거죠.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책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분석해 봐야 된다.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에서도 초월적인 기적,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건 다 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만 믿어야 된다. 말은 멋있죠. 그런데 역사적 예수라고 쓰여진 책들은 100% 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탈바꿈하는 일들이 일어난 오늘 이 시대 니골라당이죠. 인간에게 부여된 성인,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외에도 스스로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셜 젠더, 사회적 성, 이것도 이 시대의 니골라당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공격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또 반복을 하는 것은 어느 커뮤니케이션 학자 그러다가 7번 이상 반복해야 그때 듣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7번 더 했을 텐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니골라 당의 가르침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절대 진리는 없다. 처음 들은 것 같으면 그동안 주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 진리는 없다는 그것도 그러면 절대적이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문장은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교묘한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을 써야 돼요.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어야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틀린 말만 하면 사람들이 거짓인지 속아 넘지 않죠. 거짓의 목적은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일리 있는 말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거기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충만하지 않을 때, 거짓이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의 무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갑다는 것은 열이 부재할 때 차가운 것이죠. 거짓은 진리가 부재할 때 거짓이 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역사에서 일제강점 시대에 신사참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 같은 원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교회 니골라당에 속한 이들이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이다,
사회의식을 뿌리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없다라고 결의를 함으로써 교단의 지도자들부터 신사참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묘히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단호히 끊어내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용의 무리에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니골라당의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되면서 잔치에 참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 발람의 시대에 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을 반드시 거기에 음란이 들어있어요. 몇몇 뉴스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반드시 이단 사이비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음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세계에는 언제나 음란이 있어요. 그것이 이념적인 거든, 그리고 종교의 모양을 했던, 다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목표는 뭡니까? 어린 양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화하여 용의 세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에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켰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가온 유혹에는 무너진 것입니다. 위험은 언제나 뜻밖의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순교적 자세로 충성된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내적으로 조용히 찾아오는 유혹에는 쉽게 빠져들어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잘 정리한 문장이 있습니다. 진리의 시험은 우리가 압박을 견디고 높이 솟아오른 지점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가장 인식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 어린 양을 따르는 이 길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을 인식하지 못하고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좋은 것을 기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따르는 길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길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삶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랍니다. 감추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만나,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만나와 달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죠. 이 땅에 만족을 주는, 육신의 만족을 주는 우상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만나이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흰 돌은 그 당시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는 일종의 트로피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 박종규 목사님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받은 메달을 보시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저런 메달, 나는 1km도 뛰기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다 뛰셨을까.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자에게 주는 트로피와 같이 흰 돌, 흰 돌은 참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흰 돌을 상으로 주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흰 돌은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그 연회, 그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의 역할을 한 것이죠. 훗날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
힌도를 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새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옛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고 혹은 본인이 지었던, 바꿨던 이 땅에서의 이름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새 이름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마음에 드십니까? 단지 이름이 예쁘다 아니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내 이름이 참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만족스럽게 살지 못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옛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주신다. 여러분, 이 우리가 받을 새 이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새 이름을 받을 것인가? 영원히 불리어질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만나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용이 바벨론을 통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끊임없이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발람과 니골라당처럼 유혹함으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적은 어린 양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탈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힌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이 누리신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